우리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안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자 시감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주시듯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나 그들이 너무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종종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잠언서에 보면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지 않은,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보았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밭에 소출이 많았고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지었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몇 년 동안은 앞으로는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먹고 쉬고 즐기며 좀 내 남은 인생 좀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자였고 또 앞으로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기보다 그의 영혼을 데려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오늘이라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누구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똑똑이들 뭐 이런 똑똑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런 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53편에도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아니에요. 단지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해요. 왜 이렇게 행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시편 52편을 보았던 도액과 같은 사람.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제사장이 죽어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가증한 악을 행할지라도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라도 준비한다면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의 이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향해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십니다. 2절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고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근데 3절에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부패함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때가 온다가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괴롭히고 힘겹게 만든다는 거. 이게 4절이에요.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그만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들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힘겹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치를 당하게 함이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는 것처럼 그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혜롭게 뭔가를 준비해 놓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자요, 절대자요,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존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항상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아래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냐? 왜 하늘을 보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